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11월 첫째 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산마다 고운 단풍에 드높은 파란 하늘가에 우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업마다 열매 맺게 비바람 고운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씨 뿌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영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죄값을 단번에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때 부족했던 마음과 지은 죄들을 떠오르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멘에서 아프간과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유엔군들과 전쟁에서 희생당한 군인들과 민간들을 치료하기 위해 파견된 의료진들과 그들을 돕는 손길들에게 축복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종전선언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그들의 나라, 그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1단계로 접어들어가 자유로운 일상생활에 돌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우리 풍기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드릴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지성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감화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하나님은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해이해진 저희 교회 각 기관들과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풍기교회를 물질로, 기도로 혹은 몸으로 봉사하며 섬기시는 지체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필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서정희 전도사님과 이지성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풍기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간절히 바라며 원하옵나이다. 믿사옵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기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깨달음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신명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직전에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런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또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부르신 그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그 삶은 또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14절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멘.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정말 그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또 광야에서 그 40년간의 그 사명을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부르고 후계자로 그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둘이서 회막에 서는 말씀입니다. 네, 회막은 무엇인가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사가 많은 사람,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또한 온유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 그런 사람일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수없는 죄를 지어왔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직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물론 그 도시가 죄로 가득 차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를 의인 10명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죄가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그 기미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의 환경, 내 입장,
나의 처지, 뭐 형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 또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관계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고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은 회막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회막은 뭐 어디일까요? 뭐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죄가 꽉 찬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나아가 죽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서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삽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하며 죄와 싸우는 그런 애씀이 있을 때 그 십자가에 그렇게 딱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공동체가 산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회막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사람. 그렇게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 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31장에서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원어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 말씀을 움켜잡고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서 어느 틈도 없이 딱 밀착되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또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막에 선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정말 선 사람만이 그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페이퍼 한 장이 정말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너무 힘이 없고 정말 먼지와 별 차이 없는 이것도 이것이 이렇게 이것이 강철이라면 이렇게 강철이 딱 붙어 있다면 다르겠죠. 이 힘없는 먼지와 같은 종이 한 장이 정말 이렇게 이 페이퍼 한 장과 이렇게 붙어 있는 관계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할 수 있지만 그 힘 있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그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이 되어서 완전히 평안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때 당시 가나안은 이미 무기도 너무 단단한 철기 문명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무기도 대단하고 이제 군사력이 정말 탄탄했고요. 경제나 문화 모든 것이 정말 앞서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정말 광야 40년을 헤매던 그들은 정말 초라하기가 그지없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늘 이렇게 거대한 족속들을 만나고 그렇게 높은 산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종종 산 넘어 산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칠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얼토당토안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떨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환경을 만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렵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앞서가신 주님에게 마음을 딱 집중시키고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또 역시 그것도 우리가 회막에 선 사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눈앞에 펼쳐진 문제, 어떠한 조건들, 그런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막 그윽하게 쳐다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선을 딱 집중해서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딱 못 박아서 고정을 시켜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그때는 나의 시선으로 나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과의 그 먹은 사건이 옳고 그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녹록지 않은 현실들이 보여서 이제 마음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내 눈에 옳고 그름이 보여지고 사람들의 잘잘못이 보이고 막 판단되고 비판이 나오고 이 환경의 어려움이나 어떠한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에 하나님께 싫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시선이 하나님께 없을 때는 그 바라본 곳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사회적 환경, 이웃들, 가정의 가족들 또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어느 때는 정말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반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이 좀 희미해지면 여지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내 형편과 사정들을 바라보고 염려 근심에 매여서 금방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남편이 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좀 이렇게 성실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좀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등등 여러 가지의 우리의 바람들은 그냥 나 하나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긴다면은 보여지는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부글부글하고 진짜로 뭔가 옳고 그름에 자꾸 민감해서 나 자신을 고치고 싶고 또한 상대를 자꾸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은 그것이 그 마음의 시선이 이미 하나님께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죄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들이 여러분의 그 시선이 주님 앞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회막으로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면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야 나와 함께 죽자꾸나 뭐 이러면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 거는 조금 죽음 두렵고 우리가 구약 시대에라도 살아서 회막으로 우리를 부른다면 얼른 달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가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막에 그 당시 회막에는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으로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그 신뢰가 없었다면 그 임재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여러분 그 세례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세례의 그 밥티조라는 뜻이 물에 잠긴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세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부활을 경험하는 또 예수님과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은 회막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고 또 우리와 같이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에 섰습니다. 누가 오늘 또 십자가에 서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말씀에 원수를 사랑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누가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가 있으며 가족을 모두 빼앗아 간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정말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삶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서 못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과도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풍기교회가 이 한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그 가사 한 소절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작은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불꽃은 다른 꺼진 심지에 불꽃을 붙이고 타오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불꽃을 전해야 할 텐데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불꽃을 전하지 않고 막 미움의 불꽃을 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그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회막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 자신이 스스로 자책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꺼져가던 그 심지에 불꽃이 붙어지는 거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공동체가 살아나야 하는데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또 내 주변의 공동체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듣고 새기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미련하다 여기며 그렇게 살아온 어리석은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그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끝없이 들어오는 세상을 향한 마음들, 마음의 깊은 한숨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